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를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평온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평온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철호 목사님 나오셔서 능력 있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그지요? 오늘 네 분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실까 기대가 됩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네 분의 목사님들 이름 다 한 번씩 불러보셨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의 이름을 부르실까 참 궁금합니다. 그지요? 자, 어느덧 세월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올해가 광복 81주년을 맞이했죠. 자, 솔직히 저희들은 일제 36년 몰라요. 안 겪었으니까. 그지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면 자, 애굽의 종살이가 장장 430년입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우리는 36년이란 동안 고통받았지만은 이 민족은 이것만 쳐도 약 500년 가까이 고통받은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름을 부르시고 건져주시던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1945년 8월 17일 날이 되어질 때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었잖아요. 그런데 15일 날 해방이 되므로 그 순교의 문턱에서 벗어났던 많은 성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오늘 이런 생각을 쭉 한번 가져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자,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아래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이 시간 저희들은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 일본 36년 치하에서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을까?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을까? 그들은. 지금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 마음대로 찬양도 드립니다. 성경도 펼쳐봅니다. 이렇게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북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은 성경책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잖아.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잖아. 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북에는 지하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성도들의 심정,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아마 그 감격을 함께 누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설교는 이 세 가지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없으면 설교 안 되잖아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오는 게 세 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 능력 있는 성도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 그러면 머리에 생각나는 한 글자가 왕, 그죠? 다윗이라 그러면 다윗 왕, 그 생각을 하죠. 자,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 다윗도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직분을 가진 왕이라는 것만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다윗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참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시죠.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야, 너 오늘 예배 듣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내 마음에 꼭 들어. 이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면 이 시편 23편은 아는데,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온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 때 다윗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좋은 시 앞에 사망이란 글자가 나와요.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찾아오는 골짜기란 말이거든요.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이
너무 다급해지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하고 말지.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것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고 하는 말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안심이 되어진다. 이제 이 말이 안위라는 말이죠. 안심되어지는. 지금 죽음이 막 다가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안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다. 이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고? 자,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43장 이하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이렇게 지명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셨단 말이에요. 다 같이 단성교회 교인들 다 나와.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실고 나를 이렇게 지명해서 지금 불러주었는데 지난번에도 성경 드렸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오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 어린 손자를 볼 때 내가 기쁨은 뭐라 그래요? 막 깨물고 싶다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한번 깨물어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거든요. 이러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자,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고, 자, 몇 가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꿈은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도. 요셉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 두 가지죠. 자, 바짝 마른 이삭, 바짝 마른 짐승, 살찐 이삭, 살찐 소, 흉년과 풍년의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을 형들은 싫어하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어떤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래요. 자, 꿈이 지나간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리요?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이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영의 은혜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거든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조금 옆으로 나갈게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자, 다윗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와요.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아직 사울 왕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죠? 살아있어요. 그 권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러면 나라로 보면 뭐예요? 반역죄잖아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세워지니까 들키면 반역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내려가 보면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까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보고 한 말이 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우리가 보았다고 나와요.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다윗에게도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은 자, 요셉을 내려옵니다. 다윗에게로 내려와요. 자, 신약에 와서 바울에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영은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영이 그 성령의 은혜인데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볼 때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네.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그것이 나로 통하여 은혜의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게 하시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찬양을 너무 잘하셔. 이 귀한 은혜, 우리 반정하는 군사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에 그 꿈이 나에게도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것이 성경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시대로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 성도가 지금 누굴꼬? 내가 그 성도란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는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꼬?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좋은 것 있어야 되잖아요. 시편 16편 3절에 가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어디서 나왔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얼마나 귀해요? 지금 나를 보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
존귀한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를 보배롭게 여겼다 그러시거든요. 존귀하게 하셨고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성도를 세 가지로 호칭을 주셨죠. 자, 그 세 가지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죠. 또 하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또 하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세 가지를 내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자, 이사야 49장 5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영광스러운 고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나는 거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존귀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좋은 모습들이 나로 통하여 이렇게 늘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나타내는 모습을 각자에게는 다 달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은사라 그래요.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는데, 시편에 보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신데 이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그럼 이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할고?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36장에 가보면은 버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자,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버사렐과 오홀리압. 모세 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는 많은 기구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로 통하여 이것을 만들어내고? 버사렐과 올리압을 통하여 이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어서 이 사건을 감당하게 했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들이 다 만들었더라. 오늘 나에게 준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오늘 기타 치는 은사, 반주하는 은사, 노래하는 은사, 나는 뭐 있을꼬? 하나님은 나에게도 다 주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었거든요. 분명히 일할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일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딴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나를 세워주셨잖아.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배도 중요한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받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시며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꼬?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그래 놓고는 쭉 내려가죠.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 믿음의 장이 쭉 나타납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그 믿음은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만 나오겠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믿음으로 아벨은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에녹과 같은 일들이 날 때 언제예요? 부활 때. 그죠? 우리는 부활 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 귀한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보여질꼬? 자, 보여지는 방법이 또 하나 나와요. 성도에게는 영적인 매개를 갖춘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경건한 모습.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에 품는 생각, 정신, 인격, 눈에는 총기, 마음에는 향기. 이것이 성도의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에 경건한 말이 시편 4편 3절에서 나와요. 자, 이 일을 이루어간 사람이 나와요.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간 사람. 실제 예를 들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시몬의 모습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자, 또 하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다.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더니 이 놀라운 은혜가 경건의 모습이 시몬을 통하여 나타난 거잖아요. 시몬은 이 경건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예수님을 만나는 시몬처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진 것 하나 나오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제일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은혜들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봤을 때,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돌아본 것처럼 이런 일들이 나로 통하여 보여지는 은혜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니까 무엇이 나타나는고?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고치는 은사. 꼭 병만 고친다? 아니라며.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을 변하게 만드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통하여 내 이웃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 성도들이 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이 놀라운 것이 고치는 은혜들이잖아요. 질병만 고치는 그건 어디서 하는 기고 우리는 그 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어떤 새 힘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손인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 앙망하다, 여호와를 바라보다라는 말이거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넘어지지 아니한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나는 돈 좀 없다고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죽지 말고, 좀 없으면 어때? 얼굴 좀 못났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은혜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들어가 보면 너희는 정복하고 너희는 다스리고 충만해라고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창세기에 보면은 물이 나오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하나님의 장조물인 납니다. 나. 지금은 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에 보기에 너무 좋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